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축복됩니다. 감사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21장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께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는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막혀서 어두울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와 아들지간에도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열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마음이 막혀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마음이 막히고 또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일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지 모르게 마음이 원활하지 흐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면이 많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오순절이 돼서 성령을 받고 그날에 베드로가 복음제 5,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봅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안전뱅이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뛰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성전에 이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저 사람 성전 미운 안전뱅이였는데 어떻게 걷게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전에 집중돼가지고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딱 잡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또 수천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한 것은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였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된 그런 부분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거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 나를 돕지 않을 거야, 그런 의심을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시몬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하고 막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하자마자 다키 꼭겨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유대 나라 닭은 어떻게 우는지 잘 몰라 한국 닭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 깍까두루 깍깍 한다고 해요. 다키 꼭기하고 울 때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면 그 생각이 기억났어요. 밖에 나를 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제가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베드로가 막 무덤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게. 그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려고 그랬나,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 해놓고 부인해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나를 부인한다고 하실 때 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님을 그만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막 나와야 하는데 말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 뭐하는데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제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 가룟유다 마음엔 예수님을 파는 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 그것이 베드로 마음을 아주 강하게 눌렀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은혜도 입었고 역사도 일어났고 베드로 같이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고 볼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나 눈 펴고 지신 것이나 눈먼 소리,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흐른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하고 하나가 된다면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이 누구시든지를 불문하고 만일에 성경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같이 흐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괴로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 같은 인간이 주를 3번에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 베드로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렇죠? 메뚜기는 볏잎을 뜯어먹고, 그죠? 배추벌레는 배춧잎을 뜯어먹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돌아갈 때 도망치고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 같은 인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지난 3년 동안 내가 못 모르고 설쳤지. 난 아니야. 난 갈릴리 바다의 어부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난 사도가 아니야. 제자도 아니. 어부야. 어부라고. 베드로 속에 예수님 부인한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정죄가 그것은 막 쏟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구약시대 모든 사람의 죄도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내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그 죄도 십자가의 형벌로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의 모든 죄가 해결해 줬고 씻어줬지만, 아직 베드로 마음에는 자기 마음에 무엇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그 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 못해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주님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사단이 베드로 마음에 한없는 가책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막 베드로 마음에 집어 베드로 고통하고 갈등했어요. 그다음 어느 날 베드로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난 어부야, 어부. 나는 어부라고. 난 어부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어부야. 너무 괴로웠어.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말,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 제자들도, 야 베드로 너 왜 그래? 주님 부활하셨잖아. 뭐 또 고기를 잡으러 가? 이제 부활을 증거해야지. 이제 주님 다시 살아났잖아. 야 지금 정신 차릴 때야 베드로야. 예수님 이제 왜 죽으셨어? 해결돼.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 선교 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 학생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잘못했어요. 시험에 들어가요.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저 고향 갈래요. 정말 이 요한복음 기맥히게 그려놨어요.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물 때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성 중에 김이박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어째 한국은 박씨밖에 없느냐 그래요. 박옥수, 박영주, 박영국. 근데 이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 넓은 강에 비가 오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뭐 지게차 운전을 했다든가.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사탄은 우리를 막 그쪽으로 몰아가요. 몰아가요. 사탄이 저도 여러 번 몰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막 눈물겨운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육지에 와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는 거기다가 떡을 올려놓고
베드로하고 교제하려고 생선 올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막 성경의 다른 장면도 좋지만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고 세상 살면 아무렇지 않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려고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 하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막 충동을, 네가 무슨 그러고도 무슨 네가 목사야, 네가 그래 무슨 전도자야, 네가 참 하나님의 종이야, 막 귀에다 스피커를 대고 막 광광광광 막 미치는 거예요. 나 싫어, 난 제 사역자 아니야 하면서 갈 때는 그냥 살짝 모르게 가지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꼭 베드로 사촌, 이 베드로, 박 베드로, 김 베드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날 이제 베드로는 다 사역 때리치우고 전도, 예수님 이제 부활해서 부활을 증거할 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간 예수님이 찾아서 교제하러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사역자 종종 도망가면 나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사역자는 아니다 전화 딱 꺼버리고 소식 없다고 어디 있는지 딱 감추. 진짜 사탄에 속는 거지, 그죠? 여기 우리 목사님들 다 그래요. 임 목사님 앞에 앉아있어. 임 목사님 얘기 참아 못하겠나. 다 별로 뭐 50보 100보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을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인을 고치고 그날 또 3,000명이 구원받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힘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모든 힘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그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같이 흐르면 한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밀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고, 예수님의 은혜로우면 나도 은혜롭고,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면 나도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나도 능력 똑같이 되도록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마이크 스피커에게 전달되도록 전선을 연결해 놨는데 이 전선을 뽑아버리면 이 스피커는 죽어요. 다시 연결시키면 살듯이.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연결된다면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방법,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와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1968년 저는 군대에 이제 말년 병장으로 있었어요. 병장.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1968년 8년이죠.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공산 이북 우리 동포인데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왔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제대가 다 연장이 됐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 못 봐서 막 청와대를 파. 그래서 제대가 막 다 현장이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대가 연장이 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육군본부 제대 특명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져요. 육군본부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입대한 사람은 또 몇 월 며칠 고 일주일씩 딱 끊어 제대를 시키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53일 제대 특명이 났어요. 거의 2달 가까이. 보통 제대 한 달 앞두면은 제대병기한 아무 일도 안 시키면 모두 제대병이 드는데 전 제대병 들릴 틈도 없었어요. 53일. 그것도 53일 제일 마지막 하루에 걸려서 제대를 하니까 우리 부대에서 내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였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넌 제대할 때까지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그때 저는 예배당에 살았었는데 혼자 자고 지내고 그랬는데 제대 이제 하기 관물 반납하려고 내무반에 가니까 우리 쫄병이 다 훔쳐가고 철모하고 총하고 탄티만 남았고 있는 게 없어요. 군대 그러면 난리 나죠. 제일 고참한데 그러면 막 그날 머리 박으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 안 그럴 줄 알고 아예 막 내 거 다 훔쳐. 제가 이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관물이 반납돼야 하는데 이사종계 김상병이 날 만날마다 박 병장님 제대 안 하실 거예요. 관물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제대가 안 돼요. 막막했어요. 저녁에 우리는 10시에 모두 취침을 하는데 부대에서 10시에 저는 예배당 혼자서 예배당 문을 안으로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날 너무너무 어려워서 간물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군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제대하는데 관물이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뭘 하면 돕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하나님이 돕겠다는 마음이 합창단 너무너무 좋은 합창단이에요. 아이와이퍼도 그렇고 굿뉴스코어도 그렇고 마인드 강의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이 제게 인도가 도우시는 너무 도와주시고 특히 선교학교 여러분 우리 기본소위 선교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선교학교가 됐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할 때마다 합창단 하는 거 합창단 누가 가르치지? 그래 처음에는 합창단은 다 데리고 30명씩 데리고 러시아 상페트르부르 가서 국립음악원에 가서 교육시켰어요. 그다음 음악원 친하니까 이제 파리스 아발린 교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굿뉴스코어를 해도 그렇고 마인드 강의를 해도 그렇고 CLF를 해도 그렇고
IYF에도 뭐든지 주님이 도우시니까 할 때마다 일을 주님이 도우시겠구나. 너무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느 날 제가, 우리 부대는 교육부대라서 매주마다 수백 명의 새로운 교육생들이 교육받으러 오고 나가고 하는데 우리 부대에 군목도 없고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훈련소장님하고 저하고 육군 대령하고 1등병 같이 의논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설계를 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군 산림 군종 참모부에서 종종 내가 볼일에서 가면은 박상병 미안해요. 우리 군목 곧 보내드릴게요. 내가 상병인데 군목을 보내드린대요. 하여튼 그 궁종 행정실장이 꼭 그때 김관선 소령이라고 했었는데 자주 우리 부대 찾아보고 수고만해요. 어렵지만 도와줄게요. 그래서 제대하기 약 한 달 전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이정섭 중인이라고. 참 안타까운 제가 제대하고 3개월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주 군목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야기 많이 해서 복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군목님이 계급이 중이신데 충청도 분인데요.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쓰듯이 박병장 관물 반납해지유. 목사님 예 괜찮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손을 넣더니 돈을 꺼내가지고 2,300원, 그 당시 2,300원 큰 돈인데 그걸 주면서 이 관물 반납한테 쓰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받으라니까요. 예 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받으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받았어요. 이사정계 만나가 야 내가 내 반에 가니까 관물 다 훔쳐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2,300원 생겼다. 이거 네가 처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 군대 입대할 때 제대할 때까지 난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막 밤마다 과음을 지르며 기도를 했는데 군목님은 오후 5시에 퇴근하면 그 다음부터 안 오시거든요. 누가 내 기도를 들어가요? 군목님한테 이 얘기를 했나? 군목님이 밤에 와서 내 기도한 소리를 들었나? 관물 이야기 안 했나? 못 들었을 텐데 그땐 밤에 늦게 하는데 군목님이 오실 일이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에는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마치 전선의 연기와 전기 하나가 되면은 전기가 흘러가듯이 이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와서 텔레비전도 켜고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마음을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요.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스피커, 큰 스피커가 여러 개 있죠, 그죠? 저게 그라시아스 스피커입니다. 그라시아스는 음악을 잘하려고 음악하기 아주 좋은 스피커를 온 세계 다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와서 다 세팅해 놓고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피커 아니고 그라시아스는 스피커, 세계적인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저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저 스피커가 저렇게 소리를 잘 내고 여러분 귀에 막 쨍쨍 울리도록 하다가도 선 하나 빠지면 아무 소리 못해요. 맞죠? 저 스피커는 전선을 통해서 모든 소리가 스피커로 말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그대로 이 방송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 듣는 것처럼 전선이 연결됐을 때 다 그러듯이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연결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소리가 전선 하나를 통해 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를 부추겼어요. 야, 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야? 예수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 큰 소리 치다 부인해놓고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너 아니잖아. 넌 어부잖아. 어부야. 네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자격 없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한 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 베드로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 몸에 힘을 잃었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큰 은혜도 맛보고 기뻐했고, 벌써 5개로 5,000명을 모일 때 그 막 감사한 일들, 풍랑이 잠잠해 쓰러졌을 때 감사한 일들, 죽은 나사로 살아났을 때, 문둥병자가 막 나아졌을 때,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때마다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 베드로, 그 모든 것 딱 꼭지로 감고 잠가놓고 사탄이 절망을, 두려움을, 염려를, 슬픔을, 부담을 잔뜩 갖다 쌓아놓으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 너무 좋았는데, 한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한없는 가책이, 한없는 부끄러움이, 염려가 베드로를 계속 들볶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견디다 안 됐어. 갈릴리 바다를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복음전 하다가 옛날로 돌아간 사람 다 정확하게 그 사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떨 때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참 불쌍할 때도 있는데 이해는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같은 배를 탔구나. 이해가 가요. 저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쉽고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을 주었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무슨 전도자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힐 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죄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끝냈는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자기 가책 속에 빠졌으니까. 요한복음 21장 읽으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그냥 베드로야 네가 나 부인해서 괜찮아 네 이제 복음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숯불을 피워놓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떡을 그 위에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금방 잡은 새는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제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막 이만큼 입에까지 올라왔는데 자기를 보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다 해놓고 그날 밤 3번을 부인했으니까. 속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생명 다 바쳐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큰 소리치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3번을 부인한 네가 그렇게 하면 무슨 네가 면목이 있다 그런 소리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베드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내가 사랑한다고 못한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는데 누가 그 어린 양을 치겠나? 베드로야 네가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줘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솟는 주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에게 당신의 귀한 양떼를 맡기십니까? 나에게 양을 치는 그 직분을 주십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모든 면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보면 만일 우리 같으면 베드로 죽어도 부인 안 해? 꼴 좋다. 그래도 네가 사도라고 다시 보기 싫어. 너 같은 건 나가. 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왔는데
예수 이런 새벽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주님, 나 같은 인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 생을 산이 더러운 인간도 아닌 인간인데 나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예, 이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아무것도 보지 주님만 바라보고 양떼만을 돌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이 더러운 인간을 버리지 아니고 다시 당신의 양떼를 먹이십니까? 베드로 마음에 많은 감사함, 한계가 많다. 이제 이상 더 내가 나 자신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 주님이 양떼를 맡기셨어. 예, 내가 이제 난 주님의 양떼를 칠 거야. 주님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의 모든 근심을, 예수님 부인한 그 죄를, 그 잘못을 다 덮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의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얘기 안 나옵니다만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예, 주님, 이제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의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의 양떼를 지키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많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함 투성이고 허물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2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만 했다는 음성이 아니고 내 귀에도 쨍쨍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 주신 양을 치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뿐인 사람인데, 사랑하는 주님,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면 제가 양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양을 먹이겠습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가르칠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단에서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못난 나에게도, 허물 많은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찾아와서 다정하게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단은 저에게도 너무 어려워서 사역을 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난 이제 이게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의 끝인가 보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끝내야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형편 보다가도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 베드로가 부족했고 허물 많았고 예수님 부인했어. 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잘못이 많아. 그러나 내가 양을 먹이는 것이 어린 양 앞에 말씀을 전할 주님이 기뻐하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 자세히 주님 나에게 가르쳐, 어떻게 양떼들을 이끌어야 할 걸 가르쳐줬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걸 가르쳐줬어, 어떻게 해외에 선교해야 할 걸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국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많은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6월 초 6월 2일부터 제가 피지를 가는데, 피지 감리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그 집회에 제 집 참석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1,500명 올 줄은 지금 2,000명, 3,000명 가까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감리교 총재로부터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족한데, 못났는데, 연약한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이기고 복음의 문을 열고 온 세계에 전파드렸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자세히 성경이 보여줬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죄를 사했지만 그때 죄밖에 못 씻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비밀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읽으면서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거를 읽으면서 양에게 죄를 넘길 때 양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머리에 두는구나. 예수님이 세례요한께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때 모든 죄가 구약 속죄 제사에서 양에게 건너가 예수 건너간 거죠. 그걸 자세히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데, 죄 많은 인간인데 내 마음을 죄에서부터 해방받기에 성급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내 마음을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럼, 두려움, 죄 속에 섰는데 예수 죽을 때 피가 내 죄를 흰 눈보다 희게 씻고 내 죄를 맑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노래 부르지 마음의 죄에서 벗지 못해요.
전 참마음 중심에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힘있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열리려면 첫 번째로 죄가 해결돼야,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의 죄도 씻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죄에 눌려 주님 앞에 못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서 그 모든 흠을 씻어주시고 내 양을 치란 직분을 줄 때 베드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에 임하면서 하루 전에 복음 전하니까 막 5천 명이 구원받고 성전 미문에 앉으며 나사렛 예수님 걸어라 긋고 막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전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선다니라. 그걸 예수님 정말 복음을 전하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죄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시다 정말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저도 제 많은 허물, 죄, 두려움 속에 있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이 양을 먹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급토록 해주셨습니다. 잘 몰랐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면서 구약 시대는 왜 당시에 죄만 씻어졌고 예수는 왜 우리의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은 해외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1000명도 모이고 500명도 모이고 300명도 모이는데 갈 때마다 그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제가 러시아에서 했을 때 수많은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들 하나같이 어떻게 죄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르면 어렵지만 저는 미련한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서 읽을 때마다 보여주면 죄 사함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면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준 예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죄에 눌리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내가 무슨 사도야? 난 사도가 아니야. 난 어부야. 고기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 밤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정말 떡을 굽고 베드로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가 마친 뒤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고기 잡아와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 양을 치야겠구나. 그 주님 앞에 가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이 진행되는데 애니아도 낳았고 죽은 좀 사람들도 살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한 이 글을 보십시오. 베드로 잘못해 그 모든 용사가 내 양을 먹이라 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해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죄를 다 사해놨는데도 죄 속에서 제가 안 산 줄 고민한 죄가 어떻게 다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앞에서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다 해결됐어요. 하나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마음을 여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제사함을 받아 밝고 거룩한 베드로 같은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